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경입니다. 인생들은 자기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있고 그 지식으로 합리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믿음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국어사전에서 말을 하는 믿는 마음을 가진 것으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시를 해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빛으로 비춰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를 받는 거고 비춤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해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답답해요. 성경을 그저 문자적으로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문법 하나도 모르면서 성경을 보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철학책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고전 문학 같은 것을 보고 있어요. 다 무엇입니까? 종교의 사상이에요. 종교의 사상이에요. 정말 복음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서 제가 수백 권의 책을 보고 있지만은 없어요. 그런 책이. 정말 바라고 있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책이 없으니까 저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왜? 인생의 철학이 이미 수백 년 이상을 갖다가 종교의 사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종교의 사상에서 이 믿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너무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뭐예요? 자기들의 종교인으로 사는 걸 갖다가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도 우리가 잠시 얘기를 나눴지만 철학이라든지 고전이라든지 그런 문학책을 보아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 없어요. 다 뭐예요?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런 소설들을 보면 저 역시 감동을 받아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솔직히 냉정하게 그 소설을 판단을 하면 어떻습니까? 다 인간의 철학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들이에요. 그 철학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타자예요. 타자.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는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계시를 해주고 비추어 주심으로 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지 마치 내 지식으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과 이제 다음 시간에 정말 믿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기본 명제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종교 안에 들어가서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들의 철학과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면서도 죄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들만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방의 종교인들도 믿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는다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 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보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상고를 해도 성경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면서 성경을 자기들이 취하고 싶은 것을 합리화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보고 있으면 나한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면 누구한테 말씀하는 겁니까? 나한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반어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본 문법도 모르면서 성경을 본다고 하고 그들이 신학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기초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은 14절에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다 어린아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 어린아이가 실제 내가 어려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세상 철학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라고 하면 죄라는 단어를 인생의 언어로 보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보면서도 믿음을 뭘로 보고 있어요? 인생의 언어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언어는 뭐예요? 믿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믿음이에요. 그게. 그러나 성경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소자, 소년 등으로 거의 같은 뜻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봐요.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거예요. 죽어서 인생의 철학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지금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어린아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석학입니까? 위대한 신학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고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와 언어를 다 알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소년이라고 그리고 소자라고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박사입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유창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 인생의 철학적 지식이고 주님께서는 그런 인생의 철학적 지식을 다 소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신학 박사입니까?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된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후에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를 받은 후에 내가 그때는 알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언어인 라이프가 아니라 태초부터 있는 위로부터 있는 생명을 믿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적 지식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앞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국어사전의 뜻과 같이 믿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마음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타자예요, 타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경에서 계시를 받아 증거를 받아 믿는 마음을 갖는 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어하는 마음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은 내가 순전히 인생의 철학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서 천국에 가고 싶어서 믿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종교인들의 삶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미묘한 차이 같지만 실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반드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은 믿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아는 것이 있어야 내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어디서 알아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알으면 안 돼요. 뭐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보고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율법을 봤어요. 율법을 누가 행하셨다고요? 주님께서 행하시고 그분이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신뢰, 확신, 확실성, 확고한, 확신 등의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뢰를 하고 확고한 확신을 하려면
그저 믿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일입니다. 지식, 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했지만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완전케 하셨는가를 알아야 믿을 수 있어요. 그것을 모르고 그저 그 마태복음의 말씀만 보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가장 먼저는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아는 것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문자를 보고 아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철학이에요. 우리가 죄라는 단어를 알고 의라는 단어를 알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알고 하는 것은 다 뭐예요? 세상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 철학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 아는 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율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지만 율법을 생명의 도로 보는 사람이 없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도 모르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아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라는 말씀만 보고 있어요. 앞에 말씀을 안 봐요. 그 아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8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무엇이에요? 8절부터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의 핵심을 지금 앞에서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8절에서 말씀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누가 그 일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말씀을 그 의미도 모르고 있고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대에 누가 알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않고 있어요. 알아야 돼요. 지금 아는 일을 갖다가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믿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방의 종교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은 그분만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러니까 창조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고 그러므로 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아는 일이 우리 성도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말씀을 종교 안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얼마나 충만한 일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이런 말씀은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성경을 문법도 몰라요. 그리고 앞에서 무엇을 말씀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고 주장만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8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믿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입니다. 첫 시간에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성경 외에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초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 외의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그 말씀을 해서도 안 돼요. 반드시 성경입니다. 제가 왜 어렵다고 합니까? 이렇게 성경만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여러분하고 교제를 하면서 예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어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 제가 감동을 주지는 못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분량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도 증거를 하지 않는 수많은 말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굳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이에요. 그리고 고전이에요. 그런 문학들을 보면 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다 종교인으로 그저 문자만을 알고 성경을 보고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으로 그런 고전을 지었고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칸트라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하니까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것이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의 철학에는 얼마나 그럴싸하게 들립니까? 그 말이. 더구나 당대의 철학자예요. 이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인생들이. 성경에서 누가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인생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이고, 그 결과가 바로 온전한 사람인 예수의 생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충만함이에요. 제가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조금 제 앞에 있는 어떤 철학자나 문학자가 이 충만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언급하고 터치를 했다면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저도 언어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답답해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어떻게 든든히 서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늘 고심을 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예요. 저는 이대로 믿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말씀 믿고 있습니다. 감동을 받습니까? 성경 외 것을 가지고 감동을 받습니까?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감동을 받는다고 해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해서 도덕적인 죄를 가지고 죄라고 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해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성경에서는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이 오시면 죄가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초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의 철학으로 이해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니까 그것이 다 이율 배반적인 일이 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성도들 외에 누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초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일도 모르면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개념 자체를 모르니까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 자체가 이미 지식으로 교만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을 보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만 그렇습니까? 저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일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자적으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주장하는 그들이, 종교 안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문자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다 뭐예요? 다 자기들이 믿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안다고 하는 인생의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믿음입니다. 그저 믿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인생의 철학으로 보면서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이 알지 못하고 있고 믿지 않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그분이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일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인생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어법으로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생들은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반어법이라는 기초적인 문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안다고 하고 있고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고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보좌에 앉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성경에서는 정말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성경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감동을 해서 인생의 언어로 기록하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단어를 아는 것을 가지고 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을 하지만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도 모릅니까? 어린아이한테 살인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알아요. 초등학생만 돼도 알아요. 거짓말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다 알아요. 간음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지혜가 있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너희로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도. 누구입니까? 누가 이 시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경계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성경을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깊이 상고를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말씀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된 세상에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오신 분은 누구예요? 천사 아니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고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도 모른다면 그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인생의 철학에 따라 믿고 싶은 마음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근거의 말씀은 성경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말씀하지만 내 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타자예요, 타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쪽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일을 증거를 받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믿음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내 쪽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내 쪽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종교 안에서 더욱 열심히 해야 되고, 종교인으로 정말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종교의 교리에 따라 살아야 되고, 그런 것으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철학과 고전이 다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21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믿음입니다. 인생의 철학으로 그저 믿음이 있다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니라 인생의 철학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믿는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 믿음도 인생의 욕망이에요. 욕망. 의지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말씀을 보면서 그 의지가 발동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에 대해서도 모르는 그들이 종교인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따로가 아니라 아는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종교에 빠지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방탕과 방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철학에 따라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종교입니다.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 행위를 비유로 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의가 인생에게는 의지가 되고 그 표상이 너무도 좋기 때문에 욕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종교예요. 우리가 보는 종교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이런 말씀들을 그저 인생의 언어로만 보고 있어요. 인생의 언어로 아무리 많이 보면 뭐합니까?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왜 지키십니까? 왜 율법을 지킵니까? 주님께서 율법을 지키시고 생명을 얻은 이를 모르니까 지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으면 지킬 일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지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왜 지켜야 되는데? 나 영생을 얻어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나보고 죄를 지라고 하네.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는 우리에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광야 교회에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교회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고 그것은 우리 인생 전체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법을 몰라요.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그저 문자만을 주구장창 보고 있어요. 문법도 모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요? 안다고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소경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자기들에게 합리화를 시키고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말 복음을 이 시대에 처음 전하기 때문에 부족해요. 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넘친다는 거예요. 든든히 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인생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요. 세상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뭐가 그렇게 귀합니까? 복음을 알고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해지면 세상 게 다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가 소중한지를 몰라요. 뭐가 소중한지를 모른다는 것은 뭐예요?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말씀. 인생의 철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보고 있지만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심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된 세상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뭘로요?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그 일을 알고 믿음으로 해서 온 만물이 다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누가 믿습니까? 성전입니다. 정말 인생들이 너무 문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문법을 거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보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할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동격이에요. 그거는 동격만 알으면 어떡합니까? 삼위일체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문법조차 모르니까, 이런 기본적인 문법조차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삼위일체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역시 동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성전을 보고 있지만 성전은 하나라는 것을 누구나 깨닫고 있습니다. 성전이 둘입니까? 성전은 하나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 지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이 둘이 있는 것으로 같이 보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성전이 있고 아들 성전이 있는 것과 같이 볼 수밖에 없어요. 문자 그대로라면. 그게 성경적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성전을 하나예요. 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뭐예요? 동격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동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 기본적인 문법조차도 모르면서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도 동격이고 요한계시록 말씀도 동격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일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하심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까? 아무도 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는 것과 아는 일을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그분이 땅 아래 곳으로 내려왔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렇게 믿지를 않고 있어요. 기초예요, 기초. 그런데 인생들이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 안에서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주님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어느 누구도 믿지를 않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말씀만 봐도 성전이 두 개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의 말대로 하면 성전이 3개예요, 3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철학에 따라 믿고 싶은 마음에 따라 생각을 하면서 믿는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그대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것의 기초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다시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라. 그것을 성경에서 다 증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기초입니다. 그런데 누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믿고 있습니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근거의 말씀은 성경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9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제가 이 충만함을 채워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어떻게 채워드려야 할까 늘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도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인간의 감정을 추가를 하려고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듣는 것이 때로는 딱딱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아는 성도만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이 뭔지도 모릅니까? 이것까지 제가 초등학생과 같이 설명을 해줘야 됩니까? 율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종교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하는 모든 행위가 다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이것조차 모르고 믿음조차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아요. 차라리.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비교예요. 문법을 오늘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법도 모르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위대하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이 기본적인 비교법도 모르고 성경을 본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가 많으면 뭐합니까? 세상 책을 보면서도 이렇게는 안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비유법, 비교법 이런 거 생각하면서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도 이것이 비유법인지 비교법인지 그것조차 모르고 있어요. 대표성으로 하는 말씀인지 상징성으로 하는 말씀인지 반어법인지 그런 것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냥 문자만 주구장창 보고 있어요.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율법입니다. 지난 2시간에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철학은 어떻습니까? 이 율법을 성문법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오해를 해서 율법의 행위를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한테도 따져요. 행함이 있는 믿음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저한테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될 수 있느냐고 저한테도 따집니다.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문자는 잘 알아요.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된 성경의 문자는 다 알고 있어요. 저보다 더 잘 외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성경의 문자를 가지고 유대인들과 같이 따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유월절을 먹이시는 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지만 그들이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일입니다. 가장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 생명을 버리시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도마의 고백과 같이 나의 하나님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아는 일이 우리 믿음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는 것도 없이 그저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고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는 충분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종교가 되어서 그 종교적인 의식의 행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씀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믿는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행위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이 인생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인생으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을 믿을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셨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받아들이질 못해요.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입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의 삶이다. 정말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이 시대는 자기가 종교인인 것을 너무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종교는 아니라니까요. 인생들이 다 종교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봐도 다 소경이 되어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다시 5장에 와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창세 전에 주님과 아버지가 가지셨던 영화예요. 그 영화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해서 만물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는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철학에 따라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이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우리는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알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다니까요. 볼 수도 없어요. 본다고 해도 그것이 천국인가를 깨닫지를 못한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설령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해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이 명제조차를 모르고 있어요. 그저 인생의 철학으로 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우리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아는 것은 사실 아는 것이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야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대 누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그분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일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누가 믿고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이 시대.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반어법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 그저 종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창조 전이에요. 믿는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그 안식에 이미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믿지를 않고 있어요. 문자로는 저보다 잘 얘기해요. 문자만 알면 뭐합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에서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그 언어를 아는 것을 가지고, 그 문자를 아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되어야, 그저 믿는 마음이 있는 것으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서 믿는 것에,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지자들을 감동을 해서 우리 인생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증거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조는 다 끝났어요. 자꾸 이 창조에 대해서 애착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뭐예요? 우리에게 창세 전에 있던 일에 대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창조된 세상에서 내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헛것이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물론 저도 장담을 못해요. 저도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확실합니다. 성령이 저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믿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은 에베소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 전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그러니까 창세 전에 자기의 아들들이 된 일이 어떻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 일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땅 아래 곳으로 내려오셨다가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으로 증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일을 믿음으로 해서 그 일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믿음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 언어를 아는 것은 그저 인생의 철학적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아는 것을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성경에서도 소자, 소년이라고 그리고 어린아이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볼 때는 문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문자만 보시 마시기 바랍니다. 문자만 봐가지고는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저 문자만 봐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기록했을 때는, 선지자들이 기록했을 때는 인생들의 언어를 가지고 기록을 했어요. 인생의 언어가 다 뭡니까? 문법이에요. 문법. 그냥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방에 들어가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법을 모르면서 성경을 그저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모른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문법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아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육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로서 나려면 언제 나야 됩니까? 예? 창조 전에 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창조 후에는 하나님께로서 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데 성경을 아주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합리화를 시키고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는 일입니다. 내가 스스로 성경을 보고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합리화를 시키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고 있어요. 누가 듣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모르면서 들었다고 하고 있어요. 아니, 최소한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초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자기들이 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고 있어요. 듣기는 뭘 들어요? 하나도 듣지도 않았으면서 그저 로마서의 말씀을 자기의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다 뭐예요? 에베소서의 말씀도 그렇고 로마서의 말씀도 그렇고 다 뭐예요?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기초예요. 이런 문법은 내가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지도 모르고 반어법인지도 모르고 성경을 본다면 그 사람은 소경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소경이었으면 죄가 없으려느냐? 보지 못함으로 죄가 그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경이에요. 우리가 유대인만 소경이 아니에요. 인생 전체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은사자들을 세우시고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시대 다른 곳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있다면 저는 가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정말 말리고 싶지 않아요. 듣고 있다면, 전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저는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단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일이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자체가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하고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뭐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 세상에 미련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도 세상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을 하지만 내 생명도 세상이에요. 다 세상이에요. 그런데 세상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복음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다 버릴 수 있어요. 뭐가 그렇게 애착이 갑니까? 아니에요. 복음보다 더 소중한 거 없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듣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듣는지 안 듣는지 분별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생명의 도로 들어야 합니다. 생명입니다. 라이프가 아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으로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듣고 있는 말씀은 다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이보다 더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은 없어요. 이것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다른 것 다 버리셔요. 정말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을 하고,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생의 철학에서는 그저 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타자가 주는 거예요. 타자가 내 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분이 빛으로 비춰주시고 그분이 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분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어요. 믿음이 내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어느 쪽에 있다고요? 주님 쪽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충분히 말씀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저 인생의 언어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시를 해줘야 돼요. 우리에게 비춰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대상을 믿는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렇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해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대상이에요, 대상. 그런데 사람들은 이 믿음의 기초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참 이것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도둑을 맞을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은행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입니다. 그 은행이 돈을 안 주면 맡길 수 있습니까? 맡기고 싶어도 맡길 수 없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돈을 맡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은행에다 맡기면 오히려 손해가 돼요. 우리가 돈을 맡길 때 내 믿음으로 맡깁니까? 아니에요. 은행이 나한테 신뢰를 주니까 내가 그 은행을 보고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맡기면 언제든지 내가 돈을 찾을 때 주고 또 조금이라도 이자를 붙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타자에게 있는 거예요. 내 쪽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보더라도 신뢰, 확신, 확실성 뜻이 있습니다. 은행이 신뢰를 줘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은행한테 가서 신뢰를 줘야 됩니까? 그런데 종교인들은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신뢰를 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신뢰를 주는 말씀이에요. 창조를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은행이 우리한테 신뢰를 주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신뢰를 주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은행 앞에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이 돈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으면 뭐 합니까?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를 해주지 않고 나한테 신뢰를 안 주면 나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종교의 가스라이트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이 이 일에 신뢰를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한테 신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줍니까?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 신뢰를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으로, 성막으로, 제사 제도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도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그저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고 천국에 가고 싶고 또 샤머니즘에 깊이 빠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 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 욕망에 빠져가지고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뢰를 줘야 됩니다. 그 신뢰를 누구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성막을 보면 뭐합니까?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는데 몰라요. 제사 제도를 보면 뭐합니까? 5대 제사를 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는데 몰라요. 절기를 보면 뭐해요? 그 절기가 뭐라는 것도 몰라요.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뭐예요? 상대가 나한테 줘야 돼요. 그렇죠? 저를 믿으려면 제가 신뢰를 줘야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신뢰를 주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뢰를 주려고 하고 있어요. 안 돼요. 우리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성경을 자기들이 보고 싶은 말씀만 보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방의 종교인들은 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얻는 일을 모른다면 그 생명에 대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내 믿음은 다 뭐예요? 거짓이에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4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에서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바라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들을 갖다가 증거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어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다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를, 그리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를 보여주셨어요. 길로서.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조가 다 끝이 났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철학에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아니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믿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그들이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실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자기들 마음대로 상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실상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설령 보여준다고 해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과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이 같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대해서 아주 조금을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